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의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지금 저의 손에는 돌아가신 저의 선친의 서가에 꽂혀 있던 책이 한 권 들려 있습니다. 이 책은 The Penguin English Library라고 해서 펭귄 영어 문학 시리즈에 들어있는 Pilgrim's Progress, 저자는 17세기 영국에서 활동했던 청교도 전도자인 존 버년입니다. 우리말로는 보통 들어보셨겠지만 철로 역정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일종의 비유문학입니다. 한마디로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가진 주인공 남성이 자신이 살던 멸망의 도시를 떠나 좁은 문으로 들어간 다음 십자가 산에서 죄의 짐을 벗고 이후 허영의 도시를 지나 천신만고 끝에 천국에 이르는 순례의 여정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교도로서 박해를 받아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는 등 핍박 중에 있던 존 버년이 이 철로 역정이라는 비유문학을 통해 정말 절실하게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구원은 한번 믿기만 하면 그 상태 그대로 천국의 영생으로 직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한 죄 용서를 받고 난 후에도 우리는 죄악의 유혹과 거슬러 싸워 나가야 하고 천국을 향해 매일 꾸준히 나아가는 그러한 순례의 여정임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청교도인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을 통해 풀어낸 구원에 대한 생각은 그보다 약 한 세기 후에 영국에서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청교도의 후예이기도 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갖고 있던 그러한 구원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회개는 기독교 신앙의 현관이요, 믿음이 기독교 신앙 곧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한다면 거룩함과 사랑으로 이루어진 성화, 다시 말해서 거룩함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 영적 진보의 여정이 바로 기독교 신앙 곧 구원 그 자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을 따라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선포하면서 그를 따르던 감리교인들에게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할 구원의 길이 있고 또한 우리가 흔들림 없는 담대한 확신으로 붙잡아야 할 구원의 믿음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밑에서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을 풀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마음에 굳게 새기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 가운데 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믿을 때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죄 용서의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 천국을 향한 순례길에 들어서게 하는 시작입니다. 신자가 만약 이 상태에 머물러 있기만 하고 그 믿음이 자라지 않은 채로 성화의 길을 걷지 않으면서 지금 죽으면 천국에서 영생에 들어갈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감신의 하구들과 원우님들, 과거에 한번 믿어서 죄 용서의 은혜를 받았다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철로 역정의 주인공처럼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신학생들과 예비 목회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늘 깨어 있어 성화, 그 믿음과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우리 감신 공동체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구원을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걷는 순례의 여정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 가운데 교회의 존재와 사명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새로운 시각으로 다가가야 하는 것일까요? 질문을 조금 쉽게 바꾸어 보겠습니다. 철로역정의 이야기 속에 교회를 나타내는 상징이나 이미지가 들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철로역정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전반적인 배경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또한 우리 인생이 처한 실존적 상황을 비유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광야의 길을 쉬지 않고 걸어가는 순례자인 크리스천에게,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 교회는 어떤 안정된 건물 안에서 매주일 성도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으는 공간 또는 제도적인 시스템의 모습으로 묘사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철로역정의 이 비유 문학 안에서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건물의 이미지가 철로역정의 이야기 가운데 한 번쯤 등장하기는 합니다. 바로 주인공이 십자가 밑에서 죄의 짐을 벗고 난 다음에 그가 찾아가는 아름다운이라는 이름을 가진 궁전이 바로 그곳입니다. 주인공을 궁전 안으로 안전하게 인도하는 신중한이란 이름을 가진 문제기는 해석에 따르면 교회의 목회자를 나타내고요. 그 궁전 안에 거하는 의인화된 사람들 이름입니다. 분별, 경건, 현명, 애덕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들, 원문대로라면 사실 동정녀들이라고 봐야죠. 이 여인들은 초신자가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 습득해야 할 기본적인 신앙의 덕성을 의인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인공에게 베풀어주는 진수성찬의 식탁은 교회가 매주일 또는 매일 선포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철로역정의 이야기를 전체로 바라보면 주인공 크리스천을 위하여 교회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그에게 처음 복음을 제시한 전도자라든가 그와 동행하는 고향 친구인 신실, 그리고 신실이 죽고 난 후에 주인공의 새로운 길벗이 되어 그와 함께 끝까지 함께하는 소망이라든가 하는 의인화된 인물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크리스천에게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함께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 위의 공간이나 하나의 제도로서가 아닌 순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의 관계에서 우리는 그 옛날 모세의 인도를 받아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던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의 원형을 만납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재난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는 지난 봄과 여름 그리고 또 초가을에 걸쳐 수개월 동안 일정한 공간, 우리가 보통 성전이라고 부르는 그곳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유례없는 사태를 겪었고 또 겪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방역 단계가 조금 낮아져서 오는 주일부터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다 하는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경우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학기에 이어 이번 학기도 지금까지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온라인 예배나 비대면 수업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을 단지 재난이나 핍박의 상황이 아닌 우리 앞에 놓인 적극적인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 각 사람에게 내가 머무는 곳, 아니 내가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일상 속에서 스스로 광야의 식탁을 차리고 만나 곧 생명의 말씀을 찾아 먹으라는 분부가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 한 영혼이 비록 혼자 머물고 홀로 걸어가는 길이지만 건강하게 살아있는 광야의 교회로 존재하라는 초대이자 부름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학기부터 모교인 이곳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교회사 교수로 부름받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 역시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강의실이 아닌 온라인 환경에서 비대면으로 학생들을 만나야 하는 저 역시 버겁고 불편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온라인 화상회의를 개설하고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저의 노트북 컴퓨터 화면이 마치 막막한 벽이나 바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니, 이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한 상황 자체가 저나 여러분에게 팍팍한 광야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의 순례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왔던 것처럼 저에게도 온라인을 통한 학생들과의 만남 가운데 무표정한 컴퓨터 화면을 넘어서 은혜의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과 같은 복된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의 전공인 교회사와 관련된 수업이 아니어서 맨 처음에 배정받을 때는 큰 기대를 하고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학부 학생들과 만나는 소그룹 영성훈련과 대학원 원우들과 만나는 웨슬리 영성수련을 통해 매주일, 매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광야의 식탁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모임 외에도 학생들과 개별적으로 만나 상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처음 만나는 학생들이고 그나마도 대부분 대면이 아닌 온라인 비대면을 통한 만남이지만 학생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또 학생들 각 사람들이 걷고 있는 어떻게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는지 어디까지 왔는지 그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도 어느새 그들의 아니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에 공감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아파하기도 하는 그러한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신학교수 아니 목사이기 이전에 저 역시 광야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로 부름받았음을 깨닫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젊은 영혼들, 바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동반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감신공동체의 학우들과 원우님들, 솔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처럼 구원의 순례길을 날마다 힘차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표이신 웨슬리 목사님이 분부하신 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늘 깨어 있어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웨슬리안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매일 아침 또는 정해놓은 시간마다 광야의 식탁을 펼치십시오. 성경을 통해서든 온라인을 통해서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의 양식을 충만히 받아먹는 성도의 기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비대면 수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이미 광야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미래의 교회를 섬기는 예비 사역자들로서 이 광야 환경에 적응하고 팍팍하고 메마른 이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갈구하며 터져나오는 샘물 가운데 하늘의 만나를 먹으며 이 여정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수업에 임하시면서 준비하실 것을 권면드립니다. 오늘 채플에서 처음으로 올려드리는 저의 부족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의 선친이신 고 서기삼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잠시 추모하고자 합니다. 70년 전 한국 동란이 와중에 이 땅에 나그네로 찾아왔다가 끝내 육신으로는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였으나 더 나은 천국 본향의 소망을 품고 이 땅의 나그네들을 위로하며 순례자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셨음을 기억합니다. 이와 비슷한 처지에 계신 모든 분들, 우리 다 나그네이고 순례자임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나그네의 양식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영원한 소망이
함께 동행하실 것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코로나19 감염병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 속에서 감신 공동체에 속한 저희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비옵기는 지금 온라인을 통해 함께 예배하고 또 이후에라도 이 채플 영상을 함께 시청할 모든 학우들과 원우들에게 광야의 식탁을 펼치시어 말씀의 만나를 배불리 먹게 하시고 메마르고 팍팍한 광야와 같은 곤고한 학업과 사역의 길을 걷는 가운데 나의 앞에 반석에서 은혜의 샘물이 터져나오는 놀라운 은총의 순간들을 맛보고 체험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견디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순례자로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 나그네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기도합니다.